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한 번씩 상상을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고 힘 주시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네. 여러분도 한 번씩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어떤 게 열리냐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뭔가 내게 능력이 생기고 화려하고 강한 것들이 생겨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신다고 처음에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게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은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만 완전하는구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예. 실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동기, 물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드러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셔야만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 같은데 사실은 축복이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완전한 구원의 축복, 성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축복은 선택된 겁니다. 그죠? 특별한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7절에 보니까 이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언약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즉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간신히 이 바로 공주의 딸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었어요. 왕궁에서 받은 교육 가지고는 모세가 자기 민족 하나 출애굽시킬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능력, 세상 힘, 세상 권세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왕궁에서 만들어진 모세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은 교육,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본주의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앞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습니까?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앞서 훈련시키는데 목자로 훈련시킵니다. 어떤 목자로요? 양떼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양떼를 맹수나 도둑에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혹시 양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는 치료합니다. 또 밤이 추워서 바람이 불 때는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호하고 지키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목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합니까? 모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실제 말해서 사실은 신앙생활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출애굽과 광야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세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이 이드로 장로의 양을 치면서 이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먼저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실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죠. 뭐가 될 거라고요?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과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실은 모세가 쉽게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도 했지만 이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만 봐도 이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어디에 둡니까? 성전에 맡깁니다. 그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부터 훈련시킵니까? 그 성전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쉽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관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더 힘든지도 몰라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킨 겁니다. 40년에 40의 나이에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능력이 탁월했죠. 그죠?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목자예요. 또 능력도 없어요. 무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능력 많은 40세의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세의 모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어쩌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을수록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구원받을 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성공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부르셨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양을 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0년간 이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고 아주 성실히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시고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곳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서. 그리고 71절에 보면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목동으로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2절을 보면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이 말은 세상 임금처럼 왕처럼 그 권력과 신분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의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준비할 때도 내 것으로 성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드렸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자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드린 것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주인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자요 심부름꾼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내 것이 전혀 필요 없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이 훈련시켰다는 것은 왕궁 교육 가지고는 자기 동포 한 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근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뭘 훈련시켰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라는 겁니다. 모세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회사를 가거나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능력을 봐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겠냐는 겁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는 자꾸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기 동포에게 잘못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뭘 얘기합니까?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가시덤불과 같은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금방 불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래서 땔감으로 쓸모가 없어요. 집을 지을 때도 힘이 없기 때문에 나무로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가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가치 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럼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 이미 언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얘기하신 거죠. 창세기 15장에. 근데 이 언약을 모세를 통해 성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러 하노라. 이미 갈 땅까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취될 언약 속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모세가 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웃긴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얘기예요. 지금 모세의 생각 속에 자기 상황과 자기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지금 옆에 제껴두고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지금 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 내가 가서 우리 민족 데리고 나가겠다 하면
쉽게 허락하겠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겠냐는 겁니다. 예. 모세 입장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게 증거라는 겁니다. 예. 근데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 그 증거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현장에 나 혼자 가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나 혼자 가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놓치죠. 모세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 실제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자리에 정인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 가봐. 실제 혼자 가봐라. 그럼 그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정인 세우는 겁니까? 현장에 모세를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나 왕을 만나면 이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왕의 대리자의 정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백성이 내가 그 앞에 갔는데 하나님 이름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언약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너를 구원할 언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고 하나님이 밝히시는 겁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언약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름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모든 능력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배경을 누리는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그래서 이름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아모리 족속을 아직까지 심판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나. 이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예. 동물을 쪼개고 그 중간으로 누가 지나가셨다는 겁니까? 근데 언약 당사자들끼리 손잡고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을 파기한 자는 이와 같이 동물들과 같이 쪼개져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횃불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잠들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있죠? 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쉽게 말해서 그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의 언약 성취를 실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 문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모세를 부르고 소명 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에는 완전하지 못한 자였죠. 근데 그럼 나중에 완전한 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완전하지 못했어요.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심전심 지속 외쳐도 의지 가지고는 사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심 전심 지속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일심 전심 지속인,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말씀 성취를 늘 일심 전심 지속하고 계신다면 그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실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수준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 나와 함께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볼품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쓸모 없어도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 표적은 어떤 걸 보여줍니까? 손을 품에 넣었는데 갑자기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또 품에 넣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본래 손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사로 모세를 너희 백성 앞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 모세는 40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게 모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도 10장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말 잘 못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모세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도 모세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 아론.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지팡이 들고 가서 가라,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왜 직접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되라,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나를 정인으로 세우는. 근데 우리는 정인 안 서죠. 우리가 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무능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정인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하나님의 완전한 이 언약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현장의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고 오히려 연약한 상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